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그 중에 네 번째 장의 제목이 오직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계신 분들은 그 장을 미리 읽어오시고 또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누구일까요? 예, 접니다. 제 막내 여동생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요. 3년 전쯤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갓 올라갈 때쯤에 갓 그림에 취미를 붙이면서 저를 그려준 그림입니다. 그냥 그려준 건 아니고요. 무려 1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고 제가 받아낸 그림입니다. 아마 동생도 양심이 있다면 자기가 그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었겠죠. 저와 똑같이 생겼습니까? 그렇다고 하시면 곤란한데 제가 다음 주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만약에 제가 직접 가지 않고 우리 선교 단원들의 손에 이 그림을 들려보내면서 이분이 박성민 목사님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캄보디아의 현지 주민들이 과연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1%부터 100%로 환산한다면 이 그림만 가지고 한 번도 저를 본 적 없는 캄보디아 주민들이 저를 한 몇 프로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 80%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그림만 가지고는 저를요 10%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 외모가 실물이 조금 더 낫고요. 그리고 저는 그림에서 입고 있는 옷 외에도 다양한 옷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요. 저 때보다 살도 조금 빠져서 얼굴형도 달라요. 이런 외모뿐만 아니라 저의 성품도, 저의 습관도, 제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 또는 제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뜻들, 계획들, 그 어느 것 하나 이 그림은 담아내지를 못하죠. 그러니 이 그림은요, 사실상 저를 10%도, 어쩌면 1%도 담아내지 못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 저를 모르는 누군가가 우연히 제 카톡 프로필의 사진만 보고 이 그림만 보고 저를 알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젠가 실물로 저를 직접 보았을 때 그림만으로 봐왔던 제 외모, 제 성격, 제 능력, 제 목소리 아마 모두 다 다를 겁니다. 한두 가지 정도는 때려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 그림을 보고 생각해왔던 저와 그리고 실제로 만나본 저는요 전혀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지요. 다른 사람임을 알았을 때 야, 이 그림과는 다르네 라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나는 그림 속 이 사람을 원하고 나왔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왔네. 나는 그림 속 이 사람이 더 좋아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있는 사진에 속아서 미팅에 나갔다가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진을 보고 나왔는데 실물과 달라서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방금 보여드린 이 그림에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게 제가 사랑하는 여동생의 그림이었으니까 저도 좋아하면서 받았죠. 그런데 만약 제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제 그림을 자기 마음대로 그려놓고 야 이분이 박성민 목사님이셔 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제 기분은 어떨까요? 아마 아주 싫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할 겁니다. 마음대로 제 그림 그리지 마세요. 이 그림은 저를 10%도 담지 못합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저를 자꾸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로 다 담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인간은 신을 만들면요 하나같이 사람의 형상 아니면 동물의 형상입니다.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도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된 세계 안에서 경험되는 것들에 한정하여서 신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외에 신이라 불리는 다양한 우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 어떤 형상입니까? 사람의 형상 아니면 동물의 형상, 식물의 형상, 또는 이 세상에 이미 창조되어 있는 피조물의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 고안할 수 있는 최상의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이 세계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묘사하고 인간이 설명하고 인간이 안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계시라는 걸 주셨어요. 계시는 영어로 리벨레이션인데요,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폭로한 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왜 계시하셨을까요? 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습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여서 자꾸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로 신을 만들어서 자꾸만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창조한 분이 누구이신지, 자신이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자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계속 드러내고 폭로하세요. 이를 통하여 인간은 이 계시를 통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계시가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여호와를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계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사건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및 시내 광야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아론을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하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되 여호와로 대변되는 형상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로 대변되는 형상은 모세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라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모세를 대체할 또 다른 형상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두고 뭐라고 선포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잘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선포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분이 누구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도 보십시오. 아론이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라고 선포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엘로힘 또는 엘로아흐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갓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갓. 그러니까 통상적인 신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15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라는 명칭과는 다르게 직접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6절도 보시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며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있어요. 이 제사법은 일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만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거죠. 당시에 고대 근동을 주름잡던 나라는요, 애굽입니다. 이집트.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압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어요. 이 애굽을 상징하는 동물이 뭘까요? 뭘까요? 소입니다. 소예요, 소. 송아지예요. 이스라엘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서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장 고귀한 상징물이 뭐였을까요? 소입니다. 송아지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건 알겠어요. 근데 이분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묘사하려고 하니까 결국 뭐밖에 없었던 겁니까? 소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을 묘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진노하시죠. 왜 진노하십니까? 단순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형상을 만들었다는 그 명령에 대한 불복종 때문에 진노했느냐? 물론 맞죠.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처음에 배웠습니다. 두 글자 뭐죠?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폭로하시는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 명령한 길은요, 두 글자로 하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는가 하면 이어지는 부분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계시를 떠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의 머리로는 그 하나님을 고안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이 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폭로하시는데, 인간은 이 계시가 자기를 위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심지어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다 보면 왜 그래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 삶의 방식과 내가 생각해오던 패러다임과는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랑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은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니까 직관적입니다. 그 신이 누구이며 그 신이 뭐 하는 신인지도 알기도 쉬워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 신이 나에게 주는 명령들은요, 한결같이 내 마음에 합하여서 내 즐거움과 내 쾌락과 일치하는 명령들만 나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지금 시험에 직면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입니까?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고요.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은 어렵고 안 보이고 직관적이지도 않고 내 뜻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 반대로 자기를 위하여 만든 금송아지는 직관적이고 쉽고 이해할 수 있고 내 뜻과 너무 합한 하나님. 그 두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뭘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금송아지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저를 그린 그 초상화가 저를 1%도 담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성품, 의로우심, 선하심, 오래 참으심, 인자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그 어느 것 하나도 담아낼 수가 없죠. 설령 이 금송아지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장 고귀한, 최고로 높은 경지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1%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끌어오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레 예배와 삶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번제와 화목제에 자기들 마음대로 뭐를 더합니까? 뛰어놉니다. 막 뛰어놀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것들을 자꾸만 덧대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먹을까? 어떻게 예배를 좀 더 즐겁게 드릴 수 있을까? 이 예배 너무 지루하다. 이 예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재미있게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며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예배가 변질되니까 이들의 삶도 변질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삶도 변질되어서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죠. 분명 하나님의 계시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조목조목 하나하나 알려주셨는데 이 예배에 근거하여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이미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계시를 떠나니까 예배도 삶도 계시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알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12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12절을 보시면은요,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모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끝부분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음성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아는 데 있어서도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게 말씀뿐인데 자꾸 말씀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계시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고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무리 존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록한 제임스 패커가 이 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껏 해봤자 그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 아마도 이상적인 인간 혹은 초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형상 안에 존재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려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님들 형상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성화 걸려있는 분들 있으시죠? 다음 주에 제가 캄보디아를 가는데요. 현지에서 사용할 전도지를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집사님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너무 많은 전도지를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5가지 주제를 정해서 5가지 종류의 전도지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 중에 세 번째 전도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예요. 제가 이 문구를 정해주고 캄보디아어로 번역하여서 이 문구에 맞는 그림을 어떤 청년에게 찾아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찾아왔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그림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오신 아기는 예수님인 건 아시겠죠? 근데 그 위에 3명 있잖아요.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야, 이 3명은 누구지? 동방박사인가? 근데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왕관을 쓰고 있죠. 알고 보니까 이게 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못했죠. 여러분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문맹률이 너무 높아서요. 글자를 다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꼭 이렇게 그림을 넣어서 주는데요. 분명히 그림은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효과적이라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다 뽑으셨죠? 혹시 그 말씀 카드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디 그냥 책갈피로만 쓰십시오. 그 말씀 카드에는요 아무런 효과나 효능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중에 교통사고 막아준다는 거 믿고 차에다가 십자가 걸고 다니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그 십자가는 사고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 예수님 그림 걸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그림이 자꾸만 뭔가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고 또는 애군을 막아주는 부적처럼 여겨진다면요 여러분 그 그림 버리십시오. 제임스 패커라는 이 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상들이 아마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이 여러분의 경건을 타락시키기 시작한다면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라고 권해요. 분명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시는 그 형상들이 여러분의 경건을 타락시키기 시작한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적용해 볼 것은요, 마음의 형상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한 3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런 거 많이 떠올리셨죠? 자, 그러면 이 3가지에 근거 성경 구절 3가지만 갖다 붙여 보십시오. 혹시 3가지 다 나는 갖다 붙였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아무도 들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내 자유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서 제 그림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자기 마음대로 내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이 박성민 목사님이야 라고 하고 다닌다면, 심지어 그 그림이 별로 닮지도 않았고 이상한 그림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제 그림이 아닙니다. 당장 폐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오류에서 자주 마음의 형상은 예외로 둡니다. 분명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선가 어렴풋이 듣고 상상하여 구상해낸 하나님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 이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사역하면서 어떤 분들을 자주 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두렵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심판주라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면서요. 저는 아버지에게 제가 원하는 걸 간절히 막 요구하면 다 들어주시던데, 하나님도 제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뜻을 돌이키셔서 제 요구 다 들어주시는 분 아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외에도요, 마음속에 있는 자신만의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하는 그 마음속의 하나님의 형상들이 저마다 다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계시된 참되신 하나님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의대로 믿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거면 절을 가야죠. 가만히 앉아있는 부처상에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절하고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위대함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지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안에서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분명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수준이 너무 다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는 때로 어렵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조차도 감사함으로 그분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려워도, 이해가 잘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조금씩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요, 어려워도 정도를 택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 시내산으로 가까이 나아갔으나 정작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는요, 그 위험에 놀라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조차 두려워서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앞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참되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와 삶을 드리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형상들을 폐기하시고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참되게 쌓으시고, 그리고 그 참된 지식 안에서 우리의 예배와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